신앙의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약 1년 2개월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산상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와서 주님이 이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집을 짓든 누구든지 신앙의 집을 다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집을 짓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만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신앙의 집을 짓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을 짓는데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구도,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계도의 그 모양을 따라서 많은 재료와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이라는 모양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에 바르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지혜로운 집이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어떠한 설계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와 뜻으로 연합되어진 무엇을 가져야 된다? 설계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 중에 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산상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교훈을 잘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 사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다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어디에 된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에 참 좋은 집을 지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 반대로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좋은 집을 짓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외에서 보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의 집을 짓는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을 주님이 많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그 교훈을 주시고 결론에 와서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말씀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은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까지, 또 사역하고서 공관복음 중에서 핵심이라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단원이 다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사상 본질을 세워주는 말씀이라면, 이제 8장부터는 뭐예요? 그 속에 나오는 영의 이치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마치는 24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25장에 가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과 매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과 염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8장부터 주님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속에서 영의 이치를 많이 증가한 후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다라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아까도 봤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속에 판단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에 참 좋은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모습과 너무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통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34절 한번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랬어요. 오른편은 누가 있죠? 양무리들. 그렇죠? 양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다 하리니.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래요. 양무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제 이런 것을 행했다라는 게, 반대로 염소들은 뭐냐면 주님이 말하길 너희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24 40 4절 봅시다. 자, 이제 염소들이 반박하는 거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자, 말씀을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염소들은 뭐라고 항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언제 주의 벗으신 것이나 헐벗은 것인가 목마른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매치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짓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는 데는 가치관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다. 복음적이고 진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오늘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날에 심판날에 염소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런 대답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 그 신앙의 터를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뭐예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의 중심을 사상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는 것을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의 그 산상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또 때로는 고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진실해라. 더 나아가서 오늘 은밀하게 너희들은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할 때는 행위와 우리의 고침과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하라고 하는 행위 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의 모든 말씀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겉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그거예요. 고쳐라, 바르게 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사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치관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행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교훈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듣고 이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을 바르게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집을 짓기 전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라, 진리를 가져라. 그것을 가져야만 어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결론에 분명하게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땅의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일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죠.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도 가서 그것대로 행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사를 새겨지면 우리의 행함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이 세상의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오늘 생활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로 나오냐면 행위의 열매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의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 중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역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열매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위적으로 온전해질까? 사랑할까? 선교할까? 전도할까? 물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 위에서 우리는 섬기고 전도하고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활동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본질의 중심 사상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이 가치관 속에서는 전부 다 이 세상적인 활동과 열매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역적인 활동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과 사랑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게 자기의 가치관의 열매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야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고 깨닫는 사람은 이러한 이 업적이나 행위의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과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서 자기를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을 가진 사람은 그거예요. 외적인 활동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를 따라서 어떠한 내 삶이 그분 앞에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세상의 의미로 먹고 마시면
그 말씀도 옳지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부럽지 않게 많이 행했어요. 얼마나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통합축교회에서 컸는데, 통합축교회에서 그 주일날이면 아침 8시서부터 나가서 밤 12시 반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신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위로 하면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활동도 있고 모든 순서와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왜 있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의 뜻을 오늘 영과 진리로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심기를 원한다. 자기 속에 어떠한 사역적인 목적도 아니고 세상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를 내 속에 심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더 보여지게 되고 더 거룩하고 더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말씀을 먹은 사람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겉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역적으로 많은 것을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행합니다. 이게 가치관이 하나님의 본질에 서지 못한 사람들의 동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와 세상의 의미로 먹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보여주는 속에는 겉을 거룩하게. 저희 고모님이 옥천교회 이제 전사로 계시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부임을 해서 15년 동안 성도를 배를 만들었어요. 1500명 있는 성도를 30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분명히 보면은 목사님이 참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회를 정년 딱 되니까 그만두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혼이에요. 사모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나오는 많은 이 분열음들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역적으로는 목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었겠구나. 오늘날 사역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순복음교회 우리가 대표적인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모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우러러보고 그 모습을 설교의 모양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결과로 보여지잖아요. 열매가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역적으로 이런 모든 이 말씀을 겉으로 먹으면 항상 사역적이고 겉의 행위로는 보여지는 것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이런 것들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육이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외형적인 것도 꾸미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너희 안을 먼저 뭐하라? 깨끗이 하라. 그럼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 몸, 너희 안을, 생각과 지식을, 사상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나오는 것이, 행위가, 모든 것이, 믿음의 활동이 뭘로 나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신앙생활이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사상과 모든 뿌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서 뭐예요? 날마다 더러운 것은 취해버리고 옳은 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사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세워주시려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듭 1년 넘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만 바로 깨닫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시작돼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의인이 그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103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 그 중심 사상이 무너져버리면 그건 세상이다 말이에요. 세상.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랬죠. 그 말씀 안 했구나. 그 말씀까지 하나님이 애굽의 하수부터 유브라데까지를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넓혀지는 그러한 확장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름을 통해서 적군들이 동방으로부터 적군이 밀려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뭐예요? 이방과 우리의 사이에 그러한 이 뭐예요? 사상과 벽을 나누는 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강이고 결실의 강이에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무너지면 세상의 사상이 뭐하게 돼 있어요?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성도의 마음과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는 적군들이 밀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터, 진리의 터, 하나님의 터라고 했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무너지면 그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또 말들의 역사라고 분명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 연실만 봐도 지금이 어떠한 시대적으로 악한 영들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이다.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진리의 지식 아래서 말씀을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온전한 집이 되어지려면 이제 이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 위에다 놓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속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퉁이 돌,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기초를 다진 다음에 거기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이제 칸을 막습니다. 벽을 벽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진리의 지식 아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 뒤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기둥을 세우고 기초돌 위에 기둥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성전의 모양을 보니까 항상 집을 짓는데 뭐예요? 성전을 짓을 때는 박석을 깔라 그랬어요. 박석, 반석, 돌을 깔아요. 그것이 이제 이 열왕기하와 계시록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 모든 성전의 터위에는 돌을 깔게 돼 있어요. 반석을 깔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해요.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이 기초석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이 말씀 이 크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 놓는 기초석의 크기가 문자로 이게 표시가 됐는데 8규빗에서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기초돌을 놓는데 그 기초들이 오늘날 우리가 환상을 해보면 4m에서 5m예요. 4m에서 5m 되는 그 기초돌을 잘 다듬은 것을 성전의 기초돌로 쌓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려면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을 우리는 말씀 속에 캐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적인 중심적인 말씀의 핵과 같은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아래서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집이 바르게 온전하게 지어지려면 중심적인 사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말씀의 사상을 캐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섬기고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의 중심적인 뜻을 내 마음판에 세워지는 것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왜 벽을 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기초돌로 수없는 금은 보석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섬겨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음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심령의 집을 짓는 기둥이 되어지고 그 속에 뭐예요? 아름다운 집을 세워져 간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면 먼저 바닥 공고리 하고 기둥을 세우고 외벽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집도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반석으로 이 성전을 짓고 이 모퉁이 돌을 두는가, 기초돌을 두는가?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시편 한번 보고 갑시다.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읽읍시다. 자, 건축자는 누굴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의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분명히 행위의 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집을 짓는 자들,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건물 외적인 교회 예배당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얻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냐고 뭐예요? 행위로 자기의 오르움을 나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 오실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뭐하고 있더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라고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뭐예요? 성경에 돌하면 전부 다 뭐죠?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증거의 돌이다 말이에요. 그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돌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건축하라고 준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근데 그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의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게 오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집 지으라고 하니까 그 집을 외형적으로는 잘 짓는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기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더라? 모퉁이 돌이 되었더라. 모퉁이 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것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버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가져서 자기의 성전의 기초석으로 기둥으로 삼는더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죠. 종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정말로 믿음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증거한 돌을 버렸더라.
그리고 그 버린 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의인들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래요. 그리고 기이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요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봅니다. 6절부터 보겠네요. 성경 378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에게 하나님이 돌, 증거의 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신령한 말씀의 뜻이 있는 이 말씀들을 뭐예요? 다 버리고 인간의 의미로 해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진 뜻과 의미는 버려버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시온의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또 어떤 돌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도가 1년이 지나도록 성경 일독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뜻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거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와 같이 말씀을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겠네요.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해 말한 이 말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0장 18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또 우리가 이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봅시다. 같은 다 말씀이기 때문에
131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들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부서지고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뜻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어떡하리라? 흩어지리라.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오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모퉁이 돌을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 마음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관과 이 모든 성전을 짓는 그런 근본적인 기둥들이 말씀 속에 보화처럼 숨겨져 있으니 그걸 캐내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거예요. 찬송이 진짜 찬송이 뭔가.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모여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새 노래를 부리고 있더라고.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날 예배 속에서 있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새 노래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 노래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부르는 산속은 새 것을 부르는 것,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 찬양이 무엇이고 기도 생활이 무엇이고 오늘 예배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기둥과 같이 기초 속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신앙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없는 그 세상의 교훈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구분하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4장을 봅시다.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집시다,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같이 집을 집시다 하고 그냥 둥글하게 끝나면 성경을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집을 지려면 기초와 또 기둥과 거기에서 방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성경의 이치가 딱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걸 빼놓고 그냥 둥글스럽게 그냥 아름다운 집을 짓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네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네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나이다. 자,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처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에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옆에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촛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오늘날 요 구절 하나만 딱 따갖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 인간의 어떠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어려움, 고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오도하면 안 돼요. 뭐예요? 성전 안에 거룩한 신앙에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촛대가 있고 그 일곱 촛불이 있고 빛이 있고 그 옆에는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흐르더라.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큰 산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큰 산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될 수 있고 나의 마음의 교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는 것이다.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바로 이 외치는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지가 되리라. 높은 것은 낮아지고 움푹 패인 것은 메워지고 꾸불꾸불한 것은 바르게 되어지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신앙의 집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외쳐 가로되 은총은총한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참 깊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릿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총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기를 은총 은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의미와 뜻을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 출발돼야 돼요. 세상의 교훈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8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또한 그 일을 그의 손에서 마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우리 속에 세워진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더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께서
그 기초를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또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오늘 그의 손 스룹바벨의 손에서 뭐가 있냐면 10절도 봅시다. 자, 9절 마지막 절 안 했는데요.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뭐하리라? 내가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행하신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더라? 다림줄이 있더라. 다림줄은 뭐예요? 청량줄이잖아요. 인생을 청량하는 청량줄.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그가 하신 모든 일 속에 이와 같은 청량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다른 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 성소 안에 있는 이 일곱 촛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빛이다 그랬죠.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은 곧 뭐예요? 여호와의 일곱 눈이요.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기초 속에 기둥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 쓰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나가는 게 밤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한번 봅시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너무 어렵다. 계시록 에스겔서 40장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41장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다. 41장을 봅시다. 41장 6, 7절만 봅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다.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에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이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이제 성전의 방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방을 세우는 것은 모형 그림자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이야? 우리 속에 많은 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 방들로 가득가득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장 이하의 그런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과 환난과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 이기는 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 뭐예요? 신령한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뭐에다 뒀어요? 계시록
열왕기 3과 이 에스겔서를 다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이 방에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두어요. 11조도 두고 찬양대도 두고 거기에다 많은 것들을 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집도 그냥 설계도 없이 그냥 접어요. 그냥 조금 가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되고, 그 기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초돌을, 모퉁이돌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방들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30이에요. 30이란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함으로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다시 봅시다. 잠언 24장에 보면 3절을 봅시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지혜는 뭐예요?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은 뭐가 명철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고 온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은 성전을 다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오늘 모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말씀과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과 일하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방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방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30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많은 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인 걸 오늘 믿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